할렐루야. 지금 2018년이 되려면 딱 3분이 남았습니다. 새해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울산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병원에 있는 환우들, 또 양로원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또 운전 중인 운전기사 여러분, 그리고 원치 않는 곳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017년이 막 지내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었고, 원치 않는 지진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각처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이로 말미암아 불안과 초조, 절망과 불확실,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 오늘 2017년을 지금 막 지내려고 합니다. 가족은 해체되고 비정규직, 계약직, 전월세로 말미암아 다들 불안해하고, 젊은이들은 일감이 없고, 조기 은퇴로 말미암아 갈 곳 없는 노년층이 사회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동의 사회에서 마치 살얼음을 걷듯이,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 첫 시간을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건강해서 이 자리에 이 송구 영신 예배 참석할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사실은 오늘 이 복된 송구 영신 예배, 지금 마침 2018년이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2017년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2018년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참석한 거 참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참 부족하지만은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일터라도 또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새해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장을 이제 열어 갑시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길을 걸어 가려고 합니다.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 지금 산과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른 붉은 태양을 기다리고 복받기를 원해서 모여 있습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는 것,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지금 돈 많은 사람은 지금 원치 않는 곳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너무 건강해서 불행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뭔 덕담을 나누려고 제가 이곳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새해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담은 내일 아침에도 누구를 만나도 많이 들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서울에서 이까지 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그냥 제가 설교하려고 그냥 성경을 뒤지다가 한 구절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제 생애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가슴을 뜨겁게 했고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46년 전에 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프라야 유니버시티라고 그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수중에 장학금으로 들어온 것은 방세를 제외하고 우리 돈 단돈 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말도 글도 모르고 서울에 가족을 두고 만리 타향에 와서 공부도 안 되고 깊은 절망, 불안, 초조, 견딜 수 없는 고독으로 포기하고 싶을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도서관에 이것저것 찾는 중에 조그마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화란 말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시편 73편 28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꿇고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모르게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가슴이 뻥 뚫리면서 시원하고 이 세상의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 중심한 신학과 신앙,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슬픔도 고독도 아픔도 사라지고 가슴에 새로운 소망으로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핵심이 뭐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스펙이 좋아도,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께 멀어져 간 것은 복이 아니라 되려 저주가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선전 문구를 보면은 밥이 답이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밥이 답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회복이 복이다. 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날 첫 시간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복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 국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국가가 돼야 복된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민족도, 교회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면서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그랬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고 고통한 것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가난하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니, 영혼 잘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혼 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상하게 유물주의 세계관이 너무 많이 이 땅에 들어와서, 아니 이게 껍데기만을 좋아합니다. 그 영혼 잘되는 건 다 뽑아버리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건강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뭐 그것도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제일 첫째가 영혼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영혼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Near unto God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2018년 목표와 그 뜻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에 국가가 붕괴되고 남의 나라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란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 됩니까? 우리 칼빈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자신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헛된 삶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시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면 죄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시간 우리의 방향을 이제 정합시다. 그동안 인생의 실패가 사실은 돈도 건강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멀어져 갔던 우리의 삶이 문제였음을 여러분들 오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즉 영혼 잘 되는 것을 제쳐놓고 덤비던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리를 설명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찬송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홀로 걸어가시렵니까? 이 세상은 만만치를 않습니다. 도전 세력이 참 많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 금년 한 해도 실패 없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나는 46년 전에 금세기의 최고의 칼빈주의 학자인 헤르만 도에베르트 박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은 법학을 하시는 법철학자이신데 제가 그분에게 가서 여쭈어 봤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이 대답하기를, 제 철학의 핵심 하나가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을 이것을 알키미디안 포인트로 해가지고 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역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삶이 내 철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올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또 상업을 하고 또 공직 생활을 하고 또 과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여러 분야에 일할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성경은 목사만 성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성직인 줄
믿습니다. 역사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과학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뜨겁게 바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로 걸어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첫 번 만난 장소입니다. 자기 방법, 자기 실력, 자기 꾀로 인생을 살려다가 실패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회복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회복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이렇게 모두 결심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께서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